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많으시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의 일을 행하시며 그와 땅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공의이 많으시고 유명하시며 악을 하게 하시고 인자하시니 무엇이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이 산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시작하면 없어지나니 그의 떤 자로 다시 알지 못하려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영광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이 부른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반복돼서 많이 쓰여진 게 뭐가 있을까요?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이거는 찬양일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에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이십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 무엇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찬양시이고 오늘 103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2절 보십시오. 지금 1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송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서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냥 우리 이 은택을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곤궁할 때에 지금 내게 역사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마득하게 그 젊었을 때의 얘기들, 아주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도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감격해 하고, 지금도 나를 설레게 하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좀 표현이 그런가요? 몸이 떨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진한 여운과 감동들. 이것을 은택이라고 표현해요.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2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왕이 돼서도 왕이 될 때에도 12지파가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10분의 1짜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때에도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질 않았지요. 심지어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정한 영혼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러주셨지요. 인생 말년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 백성에게서도 저주를 받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왕궁으로 복귀시켰지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은혜들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 속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윗은 과거형이 아니라 그때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내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찬양을 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너희가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지요.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는 이 다윗이 받은 은택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윗이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자신의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속량해 주심을 고백해요. 인자와 긍휼로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관을 씌우셨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아니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죠?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세바의 사건이겠죠.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그가 말년에 시름시름 알아가던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항상 강건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겠죠.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젊은 혈기왕성할 때 자신이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20년 광야에서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관을 씌우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죠. 인자와 긍휼.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스스로의 고통을 참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 주신 적이 없다. 이 얘기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이 젊었건 나이가 들었건 간에 항상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아시죠? 독수리가 참 왜 새들 중에 새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짓 하는 거 자주 보셨나요? 참새들은 팔락팔락거리죠. 엄청 팔락팔락거려요. 근데 독수리는 한 번 팔락거리면 아주 잔잔하게 날아가요. 많은 조류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하는 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자기를 맡겨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 넓은 날개, 큰 날개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의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함께 있었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어졌어요. 40년 동안 광야이지만 굶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더워 죽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 한복판에서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안 겪어도 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말로만 듣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 신을 끄집어내어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욕심만 가득한 신앙의 껍데기만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다윗이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정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당당하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지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18절에서 핵심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긍휼. 이 긍휼을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금요일 그 고난주간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나눴을 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게 뭐였지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긍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관심. 네가 이거 잘했으니까 내가 더 관심 가져줄게. 이거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모르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잘 살건 못 살건 제대로 살아가고 있건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 보신 적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긍휼이지요. 이러한 긍휼하신 하나님을 6절에서 18절은 얘기를 해요. 자, 8절 보실래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긍휼의 구체적인 것들을 8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은혜롭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이 세 가지가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 없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금식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아시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금식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금식 기도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도 불사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뭔 작정 기도요? 뭘 작정하시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시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시는 교회가 많아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새벽 기도회가 특별할 게 뭐 있어요? 맨날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고, 오늘 한 날 나를 통해 이루어질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회지. 내 욕심을, 내 소망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고집해가지고 그 주님을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어떻게든 강권해서 내 것을 원하고 이루는 것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안 돼요. 나는 죽어도 그리 하실지가 안 되는데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함이 풍부하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8절 보시면, 9절 보시면 더 웃겨요. 9절 보시면은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어떤 거 있냐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별로 안 좋으세요? 그의 노여움은 평생이고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 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노여움이 잠깐이래요. 여러분, 노여움이 잠깐일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만 보면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 터지는 것을 잠깐으로 지나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서 야, 주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참, 이 말 멋지지 않아요? 내가 지은 대로 처벌했다면 우리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대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이미 10절의 얘기는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인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별거 있다고 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우리가 뭐 별거 있다고 너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잘한 애 못한 애를 따지고 살아요.
저도 이 말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쉬울 뿐이에요.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쉬울 뿐이에요.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 사이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죄가를 아주 멀리 옮기셨다라고 12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시며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부부 참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훈훈하지 않으세요? 별 감동들이 없네. 더워서 그런가, 날이.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경외라는 말이 17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왜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더 크게 갖고 계실까? 그 이유는 14절이에요. 14절을 보실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퍼부어 주실까? 제각기 딴 길로 가버린 저와 여러분들인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까? 그 이유는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면 대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 사람이 또 그래.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실 때 억수로 좋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런 분들이십니까? 근데 왜 고개 떨구고 사십니까? 우리의 죄가를 처벌치도 않고 우리의 죄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과 같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주눅을 들고 사냔 말이에요. 소심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무게에 넘어질 수 있고 걸림돌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이 자신감과 자부심은 어디에서도 잃지 말아야지요. 교만이 아니라. 제가 키가 작으면 좀 어때요? 제 얘기예요. 제가 좀 못생기면 어때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아니야라고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인생의 무게 속에서는 허덕이고 인생의 무게 속에서는 아파하고 인생의 넘어짐 속에는 쓰라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어쩌지 걱정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그래도 당당하셔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소망은 놓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임을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또다시 나오는 경외.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근데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가 18절 보면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경외가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거 뭐 됐네요. 아멘 하시면. 말씀을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법도를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되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겠다. 잘못된 길로 가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다. 그 사랑이 너를 조금씩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고 그때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지고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은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는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자, 19절 보세요. 심상치가 않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웠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복습할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뭐죠? 이제 다 아시네. 엘요니에요. 히브리어니까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가끔 물어볼래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경배와 찬양만 받는 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감찰이라는 말이 참 어감이 안 좋긴 한데 여러분, 감찰은 감시가 아니에요. 넘어질까 봐, 쓰러질까 봐, 헛된 길로 갈까 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잡아 끌어놓으시기도 하고 엉덩이 팍 차버려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는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은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점점 넓어지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 거기에서 모든 천사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찬송이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이 고백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영은 뭐예요? 생기잖아요. 영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설교 끝나고 드리는 기도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호흡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어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어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내가 부르는 건 노래예요. 그러나 내 영을 살게 하셔서 내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에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찬송을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주님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과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주님의 눈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주님의 관심은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이거 못했어요. 나는 이것도 잘못했어요. 나는 저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확신하세요? 그럼 됐어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악용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니까 뭐 까짓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좀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러분들 위에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 코에 당신의 혼을,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못된 길을 왔다 갔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걸어갔다 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영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드렸던 노래가 내가 드리는 송축의 찬양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송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그가 지으신 주의 사람들이니까.